이 시간 우리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삶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단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기도 카드 다 갖고 계시죠? 예, 없으신 분들은 뒤에 기장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 카드를 만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딱 가운데 펼쳐보시면 한 영혼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 이렇게 8개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왼쪽에 있는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펼치셨으면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씩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 읽고 또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셔서 오늘은 왼쪽에 있는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나를 먼저부터 함께 기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위한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기적 본성을 이겨내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인내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중에 혹시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시면 눈으로 보고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같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며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며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한 작은 섬김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이기적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이기적 본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섬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그 귀한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들고 다가가고 섬길 때에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그 귀한 섬김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도 이기적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결단과 또 반복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바깥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게 기도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속히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리문답 제22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식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리문답 제21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게 일부러 그 구원의 방법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오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으면서 또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히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소리문답 제22문 주보나 아니면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 제22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있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로 되어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 대답이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대답이 뭐냐면 바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 이제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삼기 위하여, 정말 귀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두 번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소리문답 제22문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14절 처음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러하다라고 할 때에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하나 나오죠. 뭐냐 하면 혈과 육에 속한 존재. 인간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혈과 육에 속한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하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 14절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혈과 육, 인간의 특징,
이 혈과 육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비되는 특징이에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반대로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혈과 육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결국 이 혈과 육이라는 유한한 인간만의 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특징인 이 유한한 존재, 인간의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여기에 동참하셨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14절 중간에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모양은 우리가 이게 말하는 모양이라는 말은 좀 겉모습을 딱 떠올리게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 성경에서 이 같은 모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본문에서만 쓰는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말합니다. 그 시스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모양을 닮았다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유한한 체계, 혈과 육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제한된 그 유한한 방식의 인간의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셨다, 함께 하셨다, 지금 그 일을 이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인 그 인간, 혈과 육을 지닌 인간과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낮아지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굳이 유한한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유한한 인간으로, 그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오셔야 했는가, 참여하셔야 됐는가, 그렇게 왜 낮아지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14절 중간 그 뒤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그 느낌이 뭐냐 하면, 죽음 하면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일단 죽음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다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 그렇게 인간들이 기피하고 우리도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날이 다가오는 시한부 인생인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나랑 아직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죽음은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존재, 그렇게도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모르고 싶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참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게 최대한 우리가 이 죽음을 멀리하고 싶을 만큼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너무 거북한데, 이 부정적인 것이 뭐가 되냐 하면 마귀를 멸하는 능력으로 사용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지신 일이 뭐냐 하면, 죽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혈과 육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혈과 육이라는 같은 방식을 가진 진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 다른 사람의 죽음은 이룰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 때문에 누가 멸하여집니까? 악한 마귀가 영원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결국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열매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 방법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지금 앞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위해서 굳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굳이 유한한 인간과 같은 방식인 혈과 육, 그 진짜 인간으로 낮아지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죠. 인간의 그 궁극적인 비참함이 그 뭐냐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좀 안 됐네, 아니면 좀 예전보다 좀 안 좋아졌네가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을 가진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해방된 놓아짐의 은혜를 누린 존재가 누구냐면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바로 저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다가오셔서, 그리고 그럴싸한 어떤 신적 존재로 멋있게가 아니라 우리보다 사실은 더 낮아진, 더 비참하게 낮아진 존재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가 바로 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17절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진짜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참 사람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부터 볼게요. 17절 그 마땅하도다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뭘 이루십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을 얼마 전에 배웠죠. 이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마땅하도다, 이 방법밖에 없도다. 이 방법이 뭡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됩니까?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형제는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냥 인간을 말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도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덧붙여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를 약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 바깥으로 안으로 엄청난 핍박과 혼란, 또 위기가 있었어요. 가장 편한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편한 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버리면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도 여러분을 향해서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고, 또 교회 내부에는 온통 혼란이 가득한 지금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받고 있는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18절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정점을 찍으셨던, 정말 모든 시험의 끝을, 그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그분은 능히 가능하신 충분하신 분이 되십니다 라고 18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그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장례가 마쳐지고 나서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 청년을 잠시 봤어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뭔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말 몇 마디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놀라운, 참 저에게는 참 이게 여러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그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구나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그 청년은 오히려 저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이 뭐냐면, 제가 뭔가 엄청난 달변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감성적인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그 청년은 제가 제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황망한 사건, 정말 저희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슬픔이 되었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다음에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그 위로,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이게 건넸을 뿐인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위로, 비슷한 위로를 하는데 진심인 것은 알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욱욱하고 생기냐면, 당신은 이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아픔을 알아?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사정을 알고 있는 그 청년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생각됐냐면, 그래, 저 목사님은 이미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슬픔을 그래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이 참 위로가 된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가서 눈물 걸성이며 손만 잡아줘도 그 상대방은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동질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진짜 하나님으로서만 오셔가지고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분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도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이 더 안 다가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독을 다 경험하셨어요. 억울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배신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당했던 그 극심한 고난들, 그 시험들, 그걸 다 알아요. 우리처럼 배고프셨어요. 우리처럼 피곤하셨어요. 그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더 낮아짐으로 더 큰 시험들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던, 아니 더 많이 경험하셨던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시지 라고 우리는 참된 위로를 그 낮아지심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제 22분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실현시키셨는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22분 중간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예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요 부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요 부분 들어가시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이때는 입을 다물고 싶고 인정 안 하고 싶고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후자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맞아요 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의심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괴로워하신 분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볼 수가 없군요. 저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도님들은 마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당연한 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 본인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되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아기 예수가 훗날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도록 이렇게 어찌 보면 되게 번거로워요.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태조 신화처럼 아래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빛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짜잔하고 구원자로 시작하시든지 해도 그럴싸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실현시키실 때 어느 하나도 허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 법칙 안에 그대로 타락의 문제에 관하여 그대로 반대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전 시간에 아마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많이 첨언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생육의 방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원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인간에게 태어나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게 하시는 매우 구별된 또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원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시기에 그 방법이 맞지만, 그러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미리 예표를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출산되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도록 이렇게 예비하시는 그 방법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그 방법 그대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에 정말 귀한 사역을 그 마리아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출산한 동정녀 마리아는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일까요? 그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예, 뒷부분이에요. 제가 바꿔 말했나요? 죄인입니까를 제가 먼저 했습니까? 예, 그럼 앞부분 맞습니다. 참 제가 또 이 정신을 놓았네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상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엄청나게 높여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존재가 죄가 있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해석해서 마리아는 당연히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마리아를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놨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후손 이후에 그 후손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는 그 과정에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렇게 귀하게 그 인생에 쓰임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죄가 없이 준비되었거나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죄가 그것을 위해서 다 씻어졌거나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죄가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인간도 사용하셨더라가 오히려 더 큰 은혜예요. 결국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특별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그 누군가가 성경 아니면 인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기적이 있었다 해서 그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못 벗어나냐면, 죄가 없는 존재인가라고 질문 던질 때 그냥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원죄를 갖고 있으면 구원자의 자격이 순간 그냥 박탈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은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출생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혈과 육으로는 태어나게 하되, 그러나 원죄는 이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심을 준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낮아지심에 동참한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봐야 돼요. 그 로마 카톨릭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리아를 왜 이렇게 높이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없다라는 단어가 그 문장이 붙여질 수 있는 존재는 없고, 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게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하시지만, 정말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4장 15절에 보니까 뭐가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서 예수님에게만 이 표현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소리문답 제22문에도 마지막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가 이제 덧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문답 제22문을 자 보겠는데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소율인 문답,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말고 마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인간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그냥 아기를 가져? 그리고 이게 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게 같이 말이 안 되라고 우리의 머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이거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가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죠. 뭐 참 하나님이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정도 믿고 그냥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살면 되죠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으로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으로도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충 그냥 예수님을 갑자기 이 땅에 짠 등장시킨 다음에 인간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창세기 3장부터 미리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굳이 출생하게 하셔서 그렇게 원죄 문제까지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딱 주목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오늘 우리는 소위문답 제22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내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 고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당해야 될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시험을 다 당하신 다음에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위로하셔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꼭 함께 갖고 계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원의 감격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 제22문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나도 자주 익숙하게 고백한 그 내용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피조물 중에서도 또한 낮아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극심한 아픔과 그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미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둬주시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 카드는 절대로 이렇게
잃어버리시는 건 괜찮은데 어디 두고 오거나 하지 마시고 늘 교회 올 때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카드는 무엇을 돕냐 하면 우리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붙들고 특히 그 안쪽에 펼쳐짐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시급한 한 영혼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보관하면서 함께 계속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기도 제목을 내신 분 중에 이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분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셔서 기도 제목을 바꾸거나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기도 내용이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지금 무섭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그런 쪽으로 안 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수록 사회적으로는 결국은 불안감 또 여러 피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예배도 잠시 미루고 또 대신방도 잠시 좀 뒤로 미뤄서 모두가 함께 우리가 사회의 본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역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수속히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희 선교사님 이제 어제 입국하셨고 지금 이제 격리 중에 계시는데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비자 문제도 잘 해결돼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공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같은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또 선택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